잘 오셨어요. 어딘가에 있다가 여기로 왔고 또 여기 있다가 어디로 갈 텐데 우리는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머리가 복잡하세요? 어제 지난 시간에 그 보조 스님 말씀드렸잖아요. 보조 스님한테 어떤 제자가 스님이 지금 시적하시는 것과 유마거사의 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너는 평생 분별하는 것만 배웠느냐 하시고 이렇게 주장자를 치셨어요. 그리고 이 속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다. 모든 진리가 다 담겨있다고 말씀하시고 그대로 입적하셨습니다. 이게 뭘까요? 주장자 치는 거. 이 속에 다 있다고 하는데 진짜 그 속에 다 있을까요? 거기가 어딜까요? 이렇게 계속 물으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이 텅 빈 것 같죠? 아무 생각도 안 나죠? 바로 그 자리를 가리킨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마음이 계속 움직여요. 업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온갖 분별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갈 길을 딱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분별 없는 자리에서 모든 분별이 일어나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생각은 생각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분별, 생각이라고 했죠. 그럼 그 나가 어디서 오는가? 어디서 와요? 나라는 생각하기 이전에서 오잖아요. 나라는 생각 없는 그곳에서 오는 거예요. 자, 주장자로 보조 스님이 쿵 하고 법상을 쳤다. 그 순간에 무슨 분별이 일어났나요?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그렇게 해 보이셨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주장자 치시는 걸 보고 그 소리를 들었을 뿐일 거예요. 이것이 주장자 소리라느니 보조 스님이 이제 임종기 읊으시고 하는 법문이라는 이런 생각도 없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 뜻을 몰랐다면 저게 무슨 도리지? 왜 저렇게 하시지? 하는 그런 생각 아닌 생각, 생각 없는 생각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모든 생각이 다 끊어져 버리고 생각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순간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법이 다 그 자리에서 여여하게 빛나고 있는 그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리를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그 순간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렇게 지낼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분별이 없어요. 마음속에 번뇌 망상이 없고 갈등이나 고민이나 문제가 없는 거죠. 질문이 있어서 볼게요. 스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요즘 저는 몸이 아주 가벼워지고 아프던 곳들이 저절로 치유되는 것 같아요. 입안에서는 단침이 계속 솟아나네요. 수행을 극진하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런 일들이 무슨 조화인지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이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부처님의 가르침 철저하게
마음에 입각하고 마음에 시작해서 마음으로 끝나는 공부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못 써서 중생 노름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고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되풀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고 마음을 자유롭게 쓰면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해지고, 그리고 이 무상하고 괴로움 뿐인 생사에서 벗어나서 언제나 자유롭고 행복하고 당당한 그런 자기 존재를 회복하려고 하는 일이죠.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이 육신이나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이나 또 우리 수많은 외부적인 관계나 이런 상황들을 무시하고 그런 걸 도외시하고 또 그런 걸 떠나서 어딘가로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마음 속에 있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들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가면 다른 것들을 다 저절로 잘 해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마음을 등지고 마음에서 벌어진 지말의 것들을, 그러니까 이 상황이든 관계든 아니면 어떤 외적인 존재들이든 쫓아가다 보면 오히려 더 흥그러지고 더 수습하기가 어렵게 느껴지고 계속 지쳐가는 느낌뿐이에요. 이 몸뚱이 하나만 해도 그래요. 이 몸뚱이를 끌고 한 세상 살아간다는 일이 쉽지가 않아서 매일 여기저기 불편하고 탈이 나고 또 걱정되고, 그런데 몸 그렇게 막 걱정하고 하면 할수록 더 과민하게 되고 여기저기 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가서 여기저기 검사하다 보면 이런 게 나오고 저런 게 나오고 해서 거의 끄달려서 또 치료한다고 온갖 방법을 다 찾고 치료도 잘 안 되고, 치료되고 나면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기고 전에 치료했던 게 또 재발하고 계속 몸 치닥거리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게 돼요. 몸을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되겠지만 몸에 그렇게 끄달리면서 사는 것은 별로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에 깃들어 있고 몸과 일체가 되어 있긴 하지만 물질이 아니에요. 물질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 물질 안에 일체가 되어 있고 거기 깃들어 있는 참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그거를 뭐 쉽게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이기 전에 마음이라고. 마음이 먼저고 마음이 근원적인 것이에요. 마음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또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 내가 마음을 끌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것저것 추구하고 여기저기 뜻을 두고 살아가니까 몸이 거기 따라서 오는 거예요. 거기 맞는 일들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몸을 앞세우고 몸을 따라가면서 시봉하려고 하면 끝이 없고 계속 문제투성이지만 내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뜻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잘 나가면 몸은 거기 적응하면서 따라온다고.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무슨 탈이 나거나 아프면 조금씩 치료하고 그때 조금씩 관심을 가지거나 뭐 인연을 따라서 돌보면 돼요. 그게 이제 이 몸을 바르게 대하고 바르게 관리해가는 그런 방식이죠. 절대 몸을 앞세우면 안 되고 몸이 주인이 되고 내가 종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죠. 뭐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이라든지 또 다른 주변의 인연들 돌보는 일, 가족들이나 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 수많은 중생들을 살피고 돕고 하는 일, 뭐 이런 것들도 다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그 일에 팔려버리면 안 된다고. 내가 마음 공부하고 이 마음을 챙겨가면서 그것이 보리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 항상 밖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열려있고 지혜롭게 그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바르게 처신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냥 저절로 되어가는 거예요. 밖에 상황에 팔려서 내 본분, 마음을 챙기는 일, 이걸 잃어버리고 거기 끄달려가면 끝이 없다고. 그리고 정말 별로 한 일도 없이 인생만 다 가버리고
모든 게 다 더덥구나, 헛수고만 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마음을 챙겨서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해도 내가 이 마음으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마음 닦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행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다 좋아지고 다 편안해지고 문제가 생겼던 것도 저절로 풀려간다고. 몸 걱정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할까,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몸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마음으로 좋은 일을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밝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좋아지고 잘 따라온다고. 이분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 챙김을 잘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치료되기 시작해요. 그동안 생겼던 문제 혹은 업에 따라서 일어난 그런 병증들이 저절로 해소된다고. 수많은 의학자들이나 혹은 명상가들이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병을 앓은 적은 별로 없었는데 교통사고가 한번 났고, 또 그전에는 20대 초반에 폐결핵을 한번 앓은 적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집단 검진을 한번 했는데 폐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고 사진을 다시 와서 찍어보라고 하더니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는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내 머리나 마음보다는 이 몸은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제법 튼튼하고 이것저것 몸으로 하는 일들은 다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몸이 그렇게 이제 중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폐병이야 하고 이제 그냥 무시하고 지냈거든요. 근데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막 기침이 심해지고 어느 날 아침에 욕실에서 가래침을 뱉었더니 피가 섞여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항복하고 가서 치료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폐결핵 약이 한 줌이나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은 알약을 먹어야 되는지. 그게 굉장히 고역이고, 또 그렇게 먹을 때마다 내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상당히 수모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이제 한 석 달 먹으면 치료가 될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는데, 열심히 먹고 또 이제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거, 담배 피우는 거, 커피 마시는 거, 심한 운동 이런 것도 이제 자제하고 거의 안 했어요. 진짜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석 달 지났으니까 이제 좀 변화가 있나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대로네요. 한 6개월 약 더 드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지금 그렇게 열심히 먹었는데 아무 변화도 없고 차도가 없으면은 그냥 계속 이 모양이고 더 심해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약에 의존해서 내가 치료를 할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를 분석하고 왜 이런 병에 걸렸는지 좀 알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생각하다가 내 기분이나 이 감정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다른 장기들도 다 그렇지만 폐는 지나친 흥분이나 지나친 우울감 혹은 좌절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요. 여러분들 호흡을 잘 봐도 기분이 정말 가라앉고 막 그럴 때는 숨결이 다르잖아요. 막 또 화나고 마음이 조급한 생각이 들었을 때 숨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폐가 완전히 다른 식의 작용을 하고 다른 상태에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그 시대가 어두웠을 때, 예를 들어 일제시대라든지 전후에 막 힘들었던 그런 시대에 폐결핵 환자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때 지식인들이 폐결핵을 굉장히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암울해 보일 때, 희망도 없고 지금 현실을 보면 다 저주스럽고 보기도 싫고
좌절감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 몸이 건강하고 생기를 갖고 하기가 힘들죠. 폐가 거기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슬프고 지나치게 우울하고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생긴다고. 뭐 계략균이야 지금도 있고 옛날에도 있었고 그렇겠지만 사람들 마음이 그렇게 그 계략균의 어떤 방어 체계 혹은 면역력 이런 것이 스스로 무너져 버리거나 심하게 떨어졌을 때 그런 계략균이 이제 안에 들어와가지고 활동을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균이 떠들고 내 몸 안에 들어와도 내가 생기라든지 어떤 희망, 긍정적인 역동성 이런 걸 가지면 그런 문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균 가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 병증이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나를 특히 내 기분을 지금 이 시대적인 분위기나 어떤 그때가 1980년대 초반이었는데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 주는 중압감에서 벗어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맘대로. 그래서 그냥 막 운동 같은 거 격렬한 운동 같은 거 하게 되면 막 하고 술 마시게 되면 진탕 마시고 담배는 제가 안 피웠지만 커피 마시게 되면 마시고 맘대로 하고 살았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기분만 좋은 게 아니고 실제로 느끼기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찍어보자고 해서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금방은 안 좋아진다고 3개월 더 있다 찍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겨가지고 찍었어요. 그랬더니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몸은 병도 마음에서 오고 치료도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뭐 이런저런 병에 걸릴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이 좌절하고 희망을 못 찾고 또 주위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삶의 의욕을 같이 잃어버리고 너무 이 암담한 현실에 대해서 비극적인 이 운명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만 가지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아니까 이 부처님의 묘방을 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세요. 마음이 먼저예요. 마음은 병에 안 걸려요. 늙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마음은 생로병사를 떠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몸이 태어난다고 해서 마음이 그때 생겨나는 게 아니고 마음은 원래 있어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죽는다고 해도 몸이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부처님의 이 길은 자기 마음 찾는 길이에요. 자기가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본래 그것이고 본래 거기에서 왔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가는 길이고 내가 원래 이것이었구나 원래 이 자리에 있었구나 하고 자각하는 길이라고. 마음을 잘 챙기고 수행이 바로 내 삶이다. 내한테 남아있는 시간 남아있는 인생은 오직 마음 찾아가는 나에게로의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가끔 아프기도 해도 그냥 괜찮아요. 아픔은 아픔일 뿐이고 병은 병일 뿐이고 나는 괜찮다고.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가르침이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하면 이 병이나 늙음이나 죽음을 어떻게 보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깨우쳐 주는 거죠. 부처님에게도 생로병사가 일어나잖아요. 똑같이 부처님도 연세 드시고 병 드시고 돌아가시고 하셨다고. 근데 그걸 통해서 생로병사 없는 법을 우리들한테 가르쳐 주신 거죠. 수많은 예 스승들도 그렇게 하셨고 그 생로병사 속에서 생로병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쇠는 바로 마음에 있다고. 생로병사를 다 떠난다고 어디 딴 데로 가버리거나
다음 생을 기약하거나 어디 천국으로 갈 날만 기다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전혀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답은 바로 우리 행복에 있고 우리 모두의 행복에 있는데 그 열쇠 또한 바로 이 마음에 있다고.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어떤 조건, 외형적인 무엇인가가 나한테 선물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안에 본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가?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묻고 오직 그것을 참고하는 마음. 그 참고하는 마음은 그냥 모르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몰라 하는 것이 아니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분별이나 말이나 알미 다 끊어져 버린 길 없는 길로 여겨질 것이라고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가면 그 속에서 아, 내가 본래 이것이로구나. 바로 이 자리가 내가 찾던 곳이로구나.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로구나. 밖에 있는 게 아니로구나 하고 스스로 깨닫게 된다고. 금강경 본문을 계속 못해서 오늘은 24장을 한번 같이 읽고 새겨보고 하게요. 원문을 먼저 합성합니다. 수보리약 삼천 내천 세계 중 소유제 수미 산왕 여시 등칠보취 유인 지용 보시 악인 이차 반야 바라밀경 내지 사국에 등 수지 독송위 타인설 어전 복덕 백분 불급일 백천만억 분 내지 산수비유 소불능그 수보리여 설령 삼천대천 세계에 있는 모든 재석천왕들이 가진 만큼 그렇게 많은 7가지 보배를 다 가져다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반야바라밀경 심지어 그 안에 사국에만이라도 수지 독송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설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앞 사람의 복덕은 그 100의 하나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 만, 억분의 1 혹은 어떤 셈이나 비유로도 능히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금강경 원문은 계속 얘기 안 했지만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다 금강경 얘기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궁극적인 뜻은 나와 남이 다 함께 완전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온갖 우리를 틀지우고 억압하고 예속하고 있는 것에서 훌훌 다 벗어나서 절대의 자유를 함께 얻게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인연 따라 벌어지고 내가 그 큰 꿈을 가지고 그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 다 인을 심고 연을 가꾸는 그런 과정을 통해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복을 쌓아가고 지혜를 밝혀가는 그런 노력을 따라서 해가다 보면 그 결과로서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해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복과 지혜를 닦아가는 일의 연속이죠. 근데 그 일은 우선은 우리 모두가 다 그 궁극의 행복을 향해서 자유를 위해서 가고 있다라는 목적의식을 잃지 말아야 하고, 다시 말하면 불의심을 끝까지 견지해 가야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내 이 상황 순간순간에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실제로 잘 해나가는 일,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갑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걸음에서 내가 실제로 바르게 실천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바른 인이 돼 가지고 나중에 그 결과를 우리에게 불러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은 늘 공덕 쌓는 일, 복덕을 짓는 일을
해나간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모든 순간이 다 보리심을 여의지 않고 복되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복을 받는 삶이라기보다는 복을 지어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심은 어떤 씨앗을 지금 그 열매를 거두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써버리는 일이고 소비적인 일이지 생산적인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복덕을 지어가는 것은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이에요. 나중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고 그 결과를 위해서 지금 지혜로운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에요. 그렇게 지금 바르게 노력하고 바르게 실천해 가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돼야 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의 씨앗을 심는 일이에요. 복의 열매를 거두는 일이라기보다는. 근데 씨앗만 심을 수 있으면 열매 거두는 일은 자명하다고. 당연히 틀림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바르게 씨앗을 심으면서 살고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물어야지, 내가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것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거꾸로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복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제대로 복을 받고 있는가 못 받고 있는가, 그것만 관심이 있어요. 내 얼굴이 이쁜가 안 이쁜가, 내 머리가 좋은가 안 좋은가, 내 재산이 얼마나 되는가, 내 남편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그거 다 내가 과거에 심어가지고 지금 내가 거두는 열매에 불과하잖아요. 그것만 세우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다고 미래가 좋아져요. 그건 다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받아버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이라고. 그보다는 지금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가, 바른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면 미래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뿌려놓고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인생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물어야지, 내가 지금 뭘 누리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복덕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고요. 근데 공덕을 쌓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다시 말하면 유의법을 통해서 무슨 결과를 기다리면 그건 다 영원한 복덕이 아니고 유한한 것에 불과하죠. 부처님 여기서 무루의 복덕을 쌓는 길을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그 길은 바로 함의 없이 그것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선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반야로서 그것이 해도 하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순간순간에 해야 될 일이에요. 복을 받는 것보다 쌓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해도 그 복을 바르게 쌓으려면 깨어있는 마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것을 해도 한다는 생각 없이.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 질문이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무엇이 이것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걸 통해서 제일 쉽게 또 분명하게 된다고 했죠. 좋은 일을 항상 하면서 살아가되 이 일을 정말 무엇이 하고 있는가 하고 묻는 거예요. 이 먹고 화두를 가지고 사는 거죠. 그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고 미래의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복의 비법을 가르쳐주는 일은 지금 작은 어떤 그 사람이 누릴 만한 복덕의 그 작은 끄트머리를 주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보시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공덕을 심으면서, 그렇게 공덕을 심는다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면서 살면은 영원히 행복해 하게 되고, 그 방법만 체득하면은 뭐 더 필요한 것이 없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고프다고 밥 한 덩이를 주고,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몇 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유루의 복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런 걸 많이 한다고 해도 바로 이 법을 베푸는
금강경을 알려주고 또 그렇게 살게 해주는 일만큼 그렇게 큰 복덕이 될 수는 없다고. 여기 삼천대천 세계 중에 있는 모든 수미산왕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보배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원문에 보면 소유 제 수미산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번역한 부분을 보면 모든 제석천왕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수미산왕이 누굴까요? 뭘까요? 예, 제석천왕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는데 이건 뭐 확실치는 않아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다른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나눠드린 3계 6도 28천 거기 보면 이 제석천이 다른 말이 도리천이고 또 다른 말이 33천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33천 밑에 세 개를 지금 이 땅을 넷으로 나눠서 사왕천이 돌보고 있다고요. 근데 사왕천에는 다 8부중이 딸려 있어요. 그러니까 용이나 야차, 건달박, 가루라, 긴나라 막 그런 이 신들인데 제일 낮은 신들, 인간보다는 위에 있지만 이 33천의 밑에 있는 그런 신들이 있는 거예요. 사왕천 밑에 있는. 그래서 8부류의 이 8부중이 다 사왕천에 있기 때문에 합하면 32천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있는 천상이라고 해서 33천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도리천 혹은 제석천은 이 사왕천 바로 위에서 모든 인간계를 다스리고 살피고 지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왕천은 이 지구에서 제일 높은 산이 히말라야잖아요. 수미산. 근데 그 수미산 중턱의 허공계에서 살아요. 용이나 뭐 야차나 사왕천이. 그런데 그 왕인 33천 제석천은 히말라야의 제일 높은 봉우리가 여기다면 이 수미산 정상이라면 이 정상 높이의 천상에서 산다고. 그래서 이 나는 수미산 왕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 것을 산들의 왕, 수미산의 왕, 혹은 뭐 우리가 산신을 산왕 대신하고 부르잖아요. 그런 존재로 보기보다는 이 33천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이 요게 두 번째 천상 도리천 혹은 33천 제석천의 그 보배 창고에는 여러 가지 그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해요. 이 세계 일을 다 알 수 있는 것, 또 세계 일을 다 이끌어가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칠보가 다 가득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우주 법계에 지금 이 사바세계에 있는 제석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바세계 말고도 수없이 많은 다른 세계가 있잖아요.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얘기를 지난번에 했는데 그 많은 세계, 또 대천세계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중중무진으로 이 법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많은 세계에 제석천왕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그 제석천왕들이 가진 보배를 다 쓸어다가 다 그거를 보시한다고 해도 금강경에 사국에 하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자기가 또 자기 자신에게 보시하거나 하는 공덕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100분의 1도 못하고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분의 1도 못하다는 거예요. 혹은 뭐 다른 어떤 비유로 그거를 하려고 해도 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완전히 납득이 가세요? 과장으로 느껴지지가 않죠. 근데 법구경에 보면 제석천왕이 된 연원이 나와요. 네, 제석천왕이 된 그 공덕을 근면함으로 쌓았다고 하고 있어요. 근면함, 부지런함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착한 일을 하고 남에게 도움을 베풀고 하는 것이 다 이제 복덕이 돼가지고 그런 것이 쌓여서 재석존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덕 쌓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렇게 해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왕이 되거나 혹은 뭐 어떤 자리에 수장이 되거나 막 하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수많은 복을 쌓아온 사람들이고 또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뭐 이제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부지런히 욕심사납게 뭘 돈을 모으기만 하고 막 그런 점도 있긴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 보면 되게 특징이 아주 부지런하고 근면해요. 아주 일찍 일어나고 뭐 공장이나 이런 데를 사장인데도 제일 먼저 가고 뭐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업을 쌓는다고 해도 부지런히 쌓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만큼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부지런함은 굉장히 좋은 덕성이에요. 요즘엔 너무 시대가 빠르고 사람들이 너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리고 또 너무 경쟁적이고 그러니까 이 부지런함이 그렇게 강조되지 않고 또 이 사회 전체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돈을 벌기만 하고 재산을 모으기만 하고 아끼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 논리에 의해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도 나오고 돈을 좀 써야 사회가 돈이 돌아가고 사회가 발전하고 하는 측면도 있긴 하죠. 근데 근본적으로 근면하고 또 건박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복이 쌓이고 그런 복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큰 부도 이루게 되고 어떤 자리에도 이르게 되고 천상의 세계에도 가서 할 수 있고 천왕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부지런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급한 것이나 욕심하고는 좀 달라요. 그건 어떻게 보면 게으름이 없는 거예요. 게으른 생각은 오히려 욕심이에요. 그냥 쉬고 싶고 안일하게 그냥 지금 자리에 멍 때리고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부지런한 거는 그럴 때 얼른 자리 털고 일어나서 뭔가 하고 움직이고 그 상황에 맞게 반응하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능력이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잃어서는 안 돼요. 막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만 하고 아껴두고 쓰지 않고 막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닐지 모르지만 또 언제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베푸는 것도 부지런히 얼른 내놓고 주저하지 말고 또 뭔가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게 허드렛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해도 얼른 자기가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복을 쌓는다는 말이에요. 그런 마음은 게으름을 제일 큰 장애로 알아야 되고 언제든지 자기 안에 게으름을 보고 또 이놈이 게으름 피우려고 하는구나 하고 얼른 그걸 딱 끊어버리고 떨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해야 뭐든지 할 수 있고 상황에 맞게 그냥 그게 마음뿐이 아니고 실천해 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복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 수미산 왕, 이 재석천 왕이라고 보고 안 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지런히 그렇게 공덕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더 한 발 더 나아간다면 우리가 불법을 배웠으니까 해도 하는 바가 없다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부지런한 거는 그냥 무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리 빠르게 뭘 한다고 해도 조금 하다 보면 지치고 또 그 마음속에는 욕심이 숨어 있어요. 근데 한다는 마음 없이 하면 아무리 해도 피곤함이 없고 또 하고도 자취가 없다고. 아무리 해도 늘 새로운 느낌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기다린다든지 혹은 뭘 욕심낸다든지 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된다고요. 그냥 무심히 just do it. 그래서 그야말로 무루의 혹은 무한한 그런 공덕을 지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행복의 길이고 그 행복의 길은 목적지에 이르렀을 때만 행복한 게 아니고 가는 도중에도 행복한 것이죠.
깨어나서 그렇게 해야 될 바를 바로바로 게으름 부리지 말고 행하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행하는 것들이 몸은 그렇게 하고 외형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이 하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바 없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봐요.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하고 항상 그 마음으로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요. 내가 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행동이 일어난다고요. 여기 아이를 데리고 가는데 아이가 넘어지려고 한다 그러면 아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고만 있겠어요? 이렇게 아는 순간 즉시 가서 자기도 모르게 애를 잡는다고. 그런 행동은 그냥 일어나잖아요.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어요. 아주 빠르게 순간에 맞게 그렇게 게으름 없이 일어나지만 내가 한다는 생각이 없다고요. 그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일어나는 일이 그대로 좋고 그 결과는 뭐 잊어버려도 너무나 아름답고 완전하고 우리 모두가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네, 모두 다 그렇게 일주일 잘 사시고 또 뵙겠습니다.